이번 주에 말씀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서에 보니까 우리 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충성된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의 직분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권면의 말씀인데 우리는 사람의 말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이야?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21절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초점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난 질그릇이야? 라고 비교하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집에는 쓰임에 맞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이어도 뭐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옳게 따라가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라도 편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길 원하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 하나님 원하실 때 쓰일 수 있는 상태인가가 핵심이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멈춰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일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른 나의 이 직분과 나의 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지?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언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위해 뛸 준비가 내가 되어져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방향이 맞고 있나? 그 말씀을 속에서 내가 얼만큼 갈 수 있지? 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의 2절부터 이제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라는 말은 열심히 뛰는 게 목적은 맞는데 그 불법을 행하면서 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죠. 그러니까 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때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허무에 빠지고 그럴 때 사단의 장난에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을 말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 내 이론이면 그래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의 배경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은 쓰임이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교회를 대적하면서 누굴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 하나님 오는 시대에 이루실 언약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읽었던 본문처럼 밑에 후반절 15절처럼 부활을 부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는 자로 또 군사와 같이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는 것은 그저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밀이 없다. 우리에게 보내신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저 왕족이요. 그저 약속하신 대로 그 왕족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 그러니까 바울은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불의한 자를 이렇게 그 어긋난 자를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 그들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러나 디모데 너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를 보고 참고 기다리지만 말씀에 어긋난 자를 참고 기다리지만 중요한 건 그러나 너는 분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기둥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전서에 보니까 3장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그죠?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디모데 전서입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군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16절 그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부활하셔서 그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어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실은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이게 진정한 교회의 경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건은 예수 빼고 겉모양 거칠애를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길 대신 약속대로 성취하신 언약을 말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경건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선한 일을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말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론을 말하고 어떤 사상을 말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너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신 그대로만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농부가 수고한 것은 먼저 먹는 게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너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실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현장 앞에서는 내가 누구고 그 현장 앞에서는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불의한 자와 싸워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신 그 쓰임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그릇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돈 없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안 줬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허락한 교회와 내 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갖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에 반드시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이 뭔지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죠? 근데 나의 인생의 여정이 무엇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과 관계가 있는지, 관계 있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관계 없이 살아왔는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상태로 우리는 다메섹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메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죠? 바울로 인하여서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때의 바울. 그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바울의 삶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실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배경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다는 거죠. 바울도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상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상태라는 것은 바울이 열심 특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했었던 모든 예수 믿는 데 잡아 죽였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다메섹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죽기까지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건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학문과 배경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기준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메섹을 정리해라라고 하는 건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가 맞는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맞다면, 그렇죠? 이 안에 주신 나의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같이. 이 직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도 달라지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생명 살리는 언약 때문에 세운 교회에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 직분을 갖고 내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명예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후대 렘넌트를 복음만에 집중시키고서 그들을 향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 언약적 관점에서의 나의 직분이라면 내가 가진 이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직분 속에서
내가 이걸 실현하고 사실화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 사실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237 치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지금 나는 이 교회와 이 직분을 갖고 그걸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거와 관계없이 간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여정이 실은 언약적 여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러면 우리가 못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바꿔내는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된 자였는가?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나를 본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적 집중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그죠? 30년을 다시 하는 것이 실은 담의색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정리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 군사와 같이. 그러나 너는 경계하는 자처럼. 너는 확신해라. 농부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 낚시. 근데요 이 말씀이 배경을 잘 아시죠? 어느 시대입니까? 사자밥 되는 시대. 그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경기장에서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이 너무 올림픽이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바꿔서 이렇게 미화한 것도 있지만 시작점을 보면 참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 집중시키냐? 인생의 참 목적에 집중시키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인생을 즐기다 가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핍박 시대의 경기장에서 그 경기가 뭡니까?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걸 보고 환호하는 그걸 기뻐하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람이 죽는데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사자가 저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하다가 죽는가?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사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세상의 문화 흐름 프로그램이 게임이 이거 같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만 된다 안 해야 된다?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면서 감정에 시달리거나 내 생각에 빠져서 내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내 사건을 통해 감정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한번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내가 여기에서는 말씀이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오랫동안 사단이 속여왔던 그 어둠에 나에게 영향을 줬던 부분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죠? 그릇이죠. 그릇.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는데 내가 외적으로 나는 어떤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쵸?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놓고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적인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 정리 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절대 계획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시대를 놓고 내가 걸어가야 될,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기념비적인, 그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교회 중심으로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죠? 화려하게 안 보여도 실은 그게 깨달아졌다. 그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성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라. 매일 이번 주에도 매일, 그쵸, 말씀을 듣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인정하면, 보여지면 그 말씀이 인정되고 하나님 주신 교회가 하나님 주권 속에 인정이 되고 그 속에 주어진 나의 직분이 발견이 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건 당연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의 알리테시 운동 속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같이 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할 것이 나오고요. 또 진짜 팀사역 성도님들에게 어떤 걸 권면하고 함께 가야 될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 귀에 주신 메시지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준 직분을 갖고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는가? 하나님한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와 또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넉넉히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와 현장 업을 두고 정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 속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후대를 살리고자 오촌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고자 하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저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알류티시를 통하여 후대가 일어남을 꿈꾸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